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문이 멈추고 답을 얻는 곳이 됩니다. 우리의 질문이 멈추고 답을 얻는 곳이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는 그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최근에 당하고 있는 유크레인과 러시아의 전쟁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살, 20살, 21살 된 젊은이들이 총알바지가 돼서 지금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몇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안식처를 갖고 있고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한순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안식처를 버리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렇게 등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전쟁 고아가 발생하고 있고 많은 아녀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살아가는 그 비극적인 현실에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셨는가?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린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뿐만 아닙니다. 그 전쟁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나타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합니다. 왜 오늘 나에겐 이런 일을 당하고 내가 왜 이 아픔을 겪어야 되는가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비극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비극이 있습니다. 그러게 내가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보셨지만 한국의 젊은 사람, 정말로 개인적으로는 한국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비극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작고 크건 간에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뚜렷한 대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비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린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비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극을 통해서 선을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비극, 고통, 아픔, 눈물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우리가 이런 비극을 당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가 이런 비극을 당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가 이런 비극을 당한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잘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비극과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억울한 일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이런 질문에 대한 질문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크레인과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왜 전쟁했는가? 그 질문의 대답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한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비극적인 삶도 아픔도 눈물도 절망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질문이 멈추고 답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질문이 멈추는 것은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문이 멈춥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우리에게 질문이 멈추고 더 나아가서 답이 주어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 말씀 에베소서 배경을 통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는 과거에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무엇이 됐냐? 빛의 사람이 됐고 빛의 자녀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질문을 갖고 대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대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서 배웠냐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고 어둠을 빛으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했기에 예수님을 세상의 빛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빛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악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님 어두움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이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빛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빛이시면 세상의 빛은 맞습니다. 그런 어떤 빛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저 빛은 어떤 빛이냐면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빛을 주셨는데 그 빛에서 어둠을 나누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separated로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세상에 빛이 있습니다. 하늘에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 속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어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있는 빛은 어둠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세상에는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다가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있다가 빛이 찾아옵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빛과 어둠이 교차되고 낮과 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빛으로 이런 빛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어둠의 근원이 됩니다. 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좀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삶의 고통과 비극과 질문과 아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그 빛에서 어두움이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참 빛으로 모든 사람에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세상의 빛 맞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참 빛입니다. 참 빛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34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지만 참빛입니다. 그러게 그 어둠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으로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예수님 오해합니다. 죄송스럽지만 그렇게도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잘못 배운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비교할 수 없는 참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빛이기에 세상의 빛이 아니기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라. 자, 저 말씀 뭡니까? 잠자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가 뭡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어떤 소녀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다 쿵 하십니다. 소녀에 일어나라. 그런데 그 소녀가 잠자는 것에서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참 빛이 비출 때에 그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자는 것이라는 겁니다. 깨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14절을 제가 이렇게 의역해서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죽은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습니다. 죽지만 우리는 잠자는 자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참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한 잠을 자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들이란 말씀입니다. 죄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었다는 것은 아무런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그 죽은 시신을 앞에 두고 가족들이 슬피 웁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죽은 시신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심장이 죽었습니다. 심장이 죽었기에 그 심장을 돼지 심장으로 대체했습니다. 2달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최근에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은 심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돼지 심장으로 트랜스플란트 해갖고 이식해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겁니다. 성경이 오늘 참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입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활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증거는 뭐냐면 영혼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영혼이 부활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것이 다시 산 건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그 어둠에서 빛으로 왔고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빛의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멈추고 여기에 우리의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서? 죽음에서 부활로. 그리고 우리가 어둠에서 빛이 된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가지 새로운 세계가 나타납니다. 영적 질서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가급적 영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너무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질서를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우리가 과거에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자식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푼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 새끼였습니다.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부활했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고 우리는 빛의 사람, 빛의 자녀, 즉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해 봐야죠. 그러면 그 어둠의 세계, 사탄의 세계, 영적 세계는 어떻게 됐는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어떻게 됐는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았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사탄이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세상 권세 잡지 못했습니다.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탄의 통치 영역은 공중입니다. 영어 번역 보면 에어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늘이 아닙니다. 에어입니다. 왜 저 번역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은 하늘을 갖다가 3단계 내지 7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저급한 것이 바로 공중입니다. 저 공중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하늘 공기가 있는 곳을 생각하지만 유대인적 사고방식에 본다면 우리로 스친다면 가장 저급한 곳,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이 공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 어디냐? 가장 저급한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탄은 뭐냐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욥기나 스가랴서를 봐야 됩니다. 욥기나 스가랴서를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법정, 하늘의 그 법정의 검사 역할을 합니다. 검사입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사탄은 검사였습니다. 사탄 히브리어 자체가 검사입니다. 고소 고발자입니다. 이게 신약에 오면 마귀로 번역되는데 디아블로라는데 디아블로도 고소 고발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사탄 마귀를 무시무시하고 아주 요사스러운 그런 존재로 봅니다. 시커멓게 그림 그리고 삼지창 들고 피 흘리는 그런 모습으로 봅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피를 흘리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질서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굉장히 현명합니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점잖습니다. 우아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기에 그의 말은 은혜롭습니다.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 사탄의 졸개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탄의 졸개를 귀신이라고 합니다. 디아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디몬이 됩니다. 이런 영적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면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욥이 저렇게 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욥에게 고통을 주시면 고난을 주시면 욥이 하나님 배신할 것입니다.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두 번 시험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권세 있는 자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검사로서 권세가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스가랴서 보면 뭐가 나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죽어서 하나님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여호수아 입은 옷이 너무나 더럽습니다. 사탄이 질책합니다. 저가 세상에 있을 때 제사장이었지만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봐도 맞습니다. 네 말이 맞다. 죄가 많다. 틀리지 않답니다. 사탄이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 옷을 벗겨라. 새 옷을 입혀주라.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랍니다. 여러분 사탄의 자리가 어딘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검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법정에 있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전도하러 가는데 내가 하늘을 보니까 그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디로 가 있습니까? 공중에 가 있습니까? 어디로 갔는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사탄 어디 있는가입니다. 저 우리 동네 무덤가에 가면 거기에 사탄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절에 사탄이 있습니까? 사탄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사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무저갱에 있다는 겁니다.
무저갱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갖춰줍니다. 그 무저갱을 신약 성경에서는 공중권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은 어디로 떨어져 있냐면 무저갱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 계시록 20장을 보면 그 사탄은 무저갱에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깐 풀려납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풀려났지만 영원한 불못, 영원한 심판에 빠진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면 여러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긴다면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무저갱에 있습니다. 시험하지 못합니다. 그러게 영적 질서를 모르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마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러죠. 그래도 제가 시험 받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귀신들의 장난입니다. 귀신들은 우리를 희롱할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질서를 이해하셔야 되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대장 마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미 패배한 자입니다. 패배한 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참빛이 되시는가 합니다. 제가 참빛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빛 되신 이유는 뭐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가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까? 고발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앞에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단수명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뭡니까?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수명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생명책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사실적으로 우리가 왜 지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제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어둠에서 벗어나서 어둠을 책망하고 이제 빛의 사람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이 우리 다 경험했습니다. 아주 깜깜한 곳, 빛이 없는 곳에 음식을 드시면 음식 맛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낍니다. 아주 깜깜한 곳에 여러분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소리가 뭔지 모릅니다. 아주 어두운 곳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의 청각, 후각, 미각이 어두운 곳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 있는 곳, 밝은 곳에 나오면 음식 맛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제대로 들립니다. 그리고 판단력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나오면 생각과 판단력과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빛과 어둠을 초월하는 무슨 빛? 참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빛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에게 참빛이 있는 겁니다. 참빛이 있는 겁니다. 참빛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우린 세상과 다른 겁니다. 우리의 청각, 후각, 미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참빛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오늘 내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삶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계실 때 우리는 그 고통과 아픔을 다르게 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청각이 달라집니다.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의 감각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귀하고 좋은 것들이 바울의 말대로 분토 똥이 됩니다. 그리고 귀하고 좋은 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우리의 후각이 달라집니다. 죄의 냄새를 맡습니다. 죄가 냄새가 납니다. 가지 않습니다. 꺼리낍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청각과 시각과 미각과 후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하냐면 이런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유럽에서 80년 만에 유크레인과 러시아가 저렇게 비참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유럽은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될 겁니다. 미국만 그렇습니까? 유럽만 그렇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매년 총기 사고로 4, 5만 명이 죽습니다. 여기도 전쟁터입니다. 여기도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비극에 대해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저 사람부터 수치를 당해야 되고, 왜 내가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는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합니까? 반드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과 대답이 어디냐?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예수는 지금도 저 유크레인과 러시아 전쟁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멍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고아가 있습니다. 피난민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적을 죽여야 하는 그 절박함과 적을 죽이고 난 후에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비극적인 삶이 있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질문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질문과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질문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 멈출 수밖에 없느냐? 내가 당하는 고통이 나의 고통도 되지만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슬픔이 나의 슬픔도 되지만 예수님의 슬픔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현실, 이 사실, 나도 못 받아들이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똑같이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질문이 멈추는 겁니다. 어디서 멈춥니까? 십자가에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어떤 답을 주시냐? 세상의 빛과 어둠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세상의 빛과 어둠은 같이 가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참빛, 그것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했다는 겁니다. 참빛만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대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무슨 부활이 대답이 됩니까? 어떻게 부활이 대답이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가 있는 겁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식이 된 겁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빛에 속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러기에 저는 확신합니다. 유크레인과 러시아의 전쟁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저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날 겁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80만 명이 죽고 매년 총기로 4, 5만 명이 죽습니다.
비극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도 비극을 갖고 있고 질문이 있고 의심이 있고 방황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가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고 영원히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는 겁니다. 여기서 답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하시고 여기서 답을 얻으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